오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30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43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결백을 변호해 주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내 사정을 변호해 주소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 주는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울면서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왜 내가 원수들의 박해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소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것들이 나를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께서 사시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 기쁨이며 즐거움이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3편은 어제 읽은 시편 42편과 내용과 형식에서 하나의 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탄식과 또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둔 후렴 부분, 그 5절이죠. 오늘 43편의 5절. 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이 부분이 시편 42편의 후렴 부분인 5절 11절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3편은 그 42편에 나오는 탄식과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결론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이렇게 나누었죠. 성도에게 있는 탄식은 주님의 탄식과도 같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성도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 그 성도의 탄식이 주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탄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 중에 왕이 되신 것처럼 그 결정된 미래와 약속을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이 현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소망으로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그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탄식을 하고 살 그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 그러니까 주님처럼 저 탄식을 끝내고 왕 같은 자들로서 세워진다라는 소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이 함께 이기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탄식하고 고난을 당하는 인생 또한 있을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구별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에게 있는 탄식이 예수님의 탄식과 닮아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나 느낌을 예수님과 닮은 탄식이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제도 나눴지만 인생의 대부분이 탄식의 순간들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성도들만 그러겠나요?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탄식과 세상의 탄식은 무엇에서 구별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해 세상의 탄식과 구별된 성도의 탄식이라는 것은 오늘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본문 1절,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과 탄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또 어떠한 벌어진 일들로 보았을 때
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결정하였는데,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와 같은 탄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욕심대로 살다가 이제 자기가 힘든 일을 스스로 만들어 겪어서 외치는 탄식은 분명히도 예수님의 탄식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오 하나님 나의 결백을 변호해 주소서라고 성도는 기도의 그 탄식의 기도,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는 탄식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백하고 공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만 같은 상황,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떠한 정말 억울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한 그 탄식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사실 이 땅에 그러한 자는 단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그 의인이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예수님만이 그런 탄식의 기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성경, 모세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한 말들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발견한 것이 성경에서 발견 그렇게 되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의인의 탄식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할 탄식이고 그 탄식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 스스로도 발견하고 세상에도 비춰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과 칭찬을 기대하는 소망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는 이제 다 망해가고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기도하다 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낭망해하는가 막 갑자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못된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나의 죄로 인한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 기도도 성도의 기도이고 반드시 그러한 기도도 있어야 하겠지만 나의 죄로 인하여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기도 자체가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다행인데 세상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어려울 때만 찾다가 갑자기 이제 망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다가 힘든 일 겪으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똑같은 완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죄로 애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로 애통하셨고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 소망이 예비된 참된 탄식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저의 한숨과 탄식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간적인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나님을 도구로 말 못하는 우상으로 내려놓고 하는 탄식의 기도라면 그 사람의 그 고난이 끝남과 동시에 기도도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4절에 이 성도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 기쁨이며 즐거움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한다라고 해요. 그것도 시편 42편의 후렴 부분과 같이 영원토록. 그러니까 고난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의 탄식의 기도는 반드시 소망으로 이어지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하고 구별되어서 나의 어떤 신앙의 양태, 기도의 종류들을 잘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숨과 탄식이 나의 죄로 인함이라면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받는 고난에서 나온 한숨과 탄식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그때는 일부러 멋있는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물이 나올 때는 그 눈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 앞에서 나 엄마 아빠 뜻대로 했는데 너무 살기 힘들다. 울 줄 알아. 센 척 하지 마세요. 그 탄식은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 하는 노래로 바뀌는 전주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